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내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늘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허송세월하며 우상 앞에 끌려다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 앞에 절하며 혼돈한 생활 가운데에 아버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만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편에서 여전히 진실하게 거룩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아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과거 쪽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또한 미래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오셔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사심을 얻고 오직 주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자꾸 조상 탓을 하고 항상 핑계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스스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늘 스스로 돌이키라.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보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슬픔과 탄식의 노래다. 이 슬픈 현실, 슬픈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슬픈 조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마저도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라고 세웠고 조국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또한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바탕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정말 다스리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호를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으르렁거리면서 저 사람들을 뜯었다 그랬어요. 그 뜯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악함으로 보여졌는데 그 포악함이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키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띈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이웃과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안에서 죽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사단의 죄, 사단의 밤노릇을,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알려주마.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고 나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지 좀 돌이켜봐라. 오늘은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20장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애, 긍휼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명을망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건져내 주셨고 날마다 너하고 약속했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항상 지키셨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20장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발걸음,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이 바로 20장입니다. 그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었냐면 7째,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 바로 또 날짜를 말씀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잡힌 지 몇 년째 뭐 이렇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된,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유다에게 멸망 전부터 멸망 후까지 또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저들에게 신실하게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들려졌는지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렇게 정말 현장감 있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결국은 그 왕이, 누구 왕이 바로 여기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외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다 백성들과 그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똑똑한 자, 지혜 있는 자, 영특한 자, 특별한 자들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바로 누가 찾아왔느냐? 장로들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서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백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삶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서야 어떻게 해요? 에스겔을,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진노를 주셨는가? 아마 우리가 이 진노를 얻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여서 아마 저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 공의의 빛,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뜻을 보여주시겠는가? 아마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왔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럴 때 저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해줘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말해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해줄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전하래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 놓으시고요, 여기 뒤에 보면 그 말씀을 쭉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누가 오면 어떤 오해가 생겨요. 말하고 싶지 않아, 됐어 그러는데 어때요? 자식들하고 말하기 싫어서 말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요? 됐어, 말 안 해, 말 시키지도 마 그래 놓고서 근데 말이야 너 그래도 되겠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자식을 키워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그 대화하는 심정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 것도 없다고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그죠? 내가 말해줄 것 없다고 하지만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판단의 잣대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있는 사실을 얘기해줘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말할 게 없다,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해라고 해놓고서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우리가 왜 얘기하다가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알기나 하셔? 내가 여지껏 어떻게 했는지, 니네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나 해?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제 과거적 얘기를, 소시적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라. 너희들이 지금 답답해서 달려왔다면 그 답답함이 어찌 된 건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 도대체 조금 알아라. 좀 제발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어디를,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피 흘리고 있을 때, 슬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건져내 주신 건데, 그 건져내신 은혜를 알 때에는 그 첫사랑에 매어가지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받고 막 은혜 충만하면 그 은혜를 또 어느샌가 싹 까먹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 너희들이 전혀 희망 없고 소망 없을 때 난 너희들을 택했어. 그래가지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했다.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좀 나를 알아라.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뭘 알게 원하냐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원하신대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길 원한대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창세기서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대대 약속이 있는 내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후대의 하나님, 너희들과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를 좀 알아라. 이게 뭐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너희는 저버렸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어. 오히려 나는 너에게 약속했는데 너는 나를 떠났어. 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이 너의 유일한 게 돼버렸어. 세상 낙, 내 스스로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게 항상 우선이 되었어.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깨달으려면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깨달음이 와요. 근데 나의 잘못을 모른 상태에서 깨달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뭘 어땠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사정을 알아?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내 실수가 뭐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그걸 깨달으면 그때에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는 회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일단은 우상의 손에서 잡힌 바 된 것, 노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우상에게 잡혀있는 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 세상의 신 반 서가지고 딱 가운데 서가지고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여기를 의지해야 되나 저기를 의지해야 되나 세상을 의지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여기가 강하면 여기가 강하다는 느낌이 여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아. 나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 나는 내가 너에게 갔어. 너희 조상에게 갔어. 너희들에게 약속했어.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랬는데 너는 그 약속마저 어겼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훈계할 때 왜? 너 잘못한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몰라요. 자기 의견이 강하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는 고로해요. 그리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안에서 죽을 맛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엿보입니다. 내가 너에게 야곱의 후예에게도 약속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뿐인가요? 모세에게도 애굽 탈출할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거룩한 지상으로 삼았다. 거기서 갔다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백성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증거가 뭔지 아냐? 너희들을 영화롭게 했다. 존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만민 중에 자기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증언이었다. 기억해라. 나 그런 하나님이었어. 너희들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현실은 어떠냐?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지만 너희는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의 옳은 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날마다 너희 좋아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것을 다시 말해요. 나는 계속 너희에게 영광과 영화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하신 말씀 너무나 정말 우리가 몸둘 바 모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좀 하나씩 지금 밟아주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6절에 보니까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이미 저들은 애굽 때서부터 애굽 생활할 때부터 우상이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플러스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들어갔는데도 또 어떻게 했어요? 또 같은 행위를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너희 하나님이었다. 그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다. 나를 알겠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옛적의 조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자랑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외에는 우상 그저 조각이나 만들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한 남자 아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여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가 때에 이르러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형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부르심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신실하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나는 너의 인도자가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시고 계세요. 어떤 백성들에게 가증함을 범하고 그저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그저 짓는 것은 죄악뿐인 저들, 그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 가운데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저 억압된 백성, 조국까지 빼앗긴 백성, 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돌이켜보고 다시 회복할 게 뭔지 아느냐? 나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난 너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를 알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자냐? 내가 너를 택했다면 너는 내 택한 백성답게 지금 현재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인도 따라서 내가 이끄는 대로 네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멸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림해보고 또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세상이 따르는 바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저런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노를 쏟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었죠?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는 가나안의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이 어땠어요? 그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 40주야를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해서나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그 리더자가 있는 반면에 그 와중에 저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면서 거기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했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너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 번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가 봐도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죠? 그래서 조그만 자랑스러운 거 있으면 막 입에서 간질간질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자식 자랑이 부모 입에서 자꾸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입에서 자꾸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자랑하는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어머 좋겠어요. 누구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대요. 그럼 어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좀 알라.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처해져 있는 이 멸망, 이 나라의 이 조국의 캄캄한 현실 가운데 너희들이 어쩔 바 모르면서 그것 하나, 되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하나만 보고 달려 나왔지. 그 전에 정말 알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여기까지가 9절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내 하나님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으뜸이 된다 하시면서 자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리하여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성결하다, 귀하다 여김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 으뜸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잘못을 모르고 그저 불 끄기에만 연연합니다. 불 끄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살펴 주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나 그 복을 날마다 차버리는 이 더러운 자,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인도 따라 살겠노라 하지만 아버지의 인도가 아닌 내 뜻,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달려가는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텐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많은 대적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대적에게 늘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사 아버지 원수 마귀가 나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